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님이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연합하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교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가 지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호흡이 없는 육체는 그것을 시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언급과 같이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합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그 기도 중에 베드로의 임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번 비어있던 그 사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압니다. 열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난 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후에 7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원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뻐하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성경 강림 사건과 이 오순절이 그냥 우연하게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이 오순절 날로 하여금 첫 열매에 감사한 열매를 감사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첫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부터 전성에 따르면 이 오순절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드렸다고 합니다.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받은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오순절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때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그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 때부터 약속한 그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저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말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릇이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담으면 그 담긴 것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정해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바람처럼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그 위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전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능력 입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도 불신자의 회개도 교회의 성장과 확산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더딥힘으로 말미암아 초기 제자들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거기에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 모든 듣고 본 현상과 함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고 대기하고 있던, 기다리던 그 무리 속에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강력한 어떤 불 같은 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은 한 곳에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이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 불이 오늘날의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보고 경험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서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변화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이제 하나의 사실로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강림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현상이 있지만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각자의 각 곳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지방의 언어로 말해줬다는 것은 누가가 이것을 말할 때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세계 각곳으로 전파되는 특별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월절 이후 2달 뒤에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지내고 가기 위해서 2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회로 모여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에 관심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놀라운 경험, 그 이상하게 여긴 까닭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입술로 각국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각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태어난 곳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그 탑을 쌓아 하나님께로 이루고자 하는 그 교만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든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언어가 그 각국 방언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그 말은 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혼잡되면 의사소통이 단절됩니다. 교제가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은혜의 장벽과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어서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졌던 각 나라의 언어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태어난 곳의 말로 들었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감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각 지역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15곳 지방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서남북 각 곳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것이 세계 전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씀, 구원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이 방언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 복음이 여러 나라 말로 선포되어 선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에게만 한정되거나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가 창립 때부터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성령 공동체라는 의미는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 각 개인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열방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 공동체는 우리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곳, 열방에까지, 아직 믿지 않는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역과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고 만방의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만이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온 세상으로부터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 7절을 보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각국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태어난 곳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듣고는 첫째로 오늘 말씀대로 어안이 벙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둥절했다. 이 개역성경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상 밖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이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다 놀랐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을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들은 사람뿐 아니라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을 소리치며 기뻐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나가서 각 사람들이 태어난 그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뒹굴며 회개하며 그리고 찬양한 그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놀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고 궁금해하고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일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게 한 것,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놀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온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비하했다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무시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이 있고 없음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삼하고 성령 충만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또 놀란 것은 그들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다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놀라움이었고 하나는 조롱이었습니다. 놀라는 이 반응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이 반응은 불신앙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같이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11사도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비겁하고 자기 이익만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인 사람들,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놀라운 일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조롱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말씀을 들어 설교하고 증거합니다. 그 내용 일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 쓰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요엘 2장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용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스라엘 회중이 보인 반응은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의 양심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만 부족하고 통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명령이고, 둘째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고 지치고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즉시 따라온 최초의 반응,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그 행동이, 그 걸음이 담대하게 터져 나오고 어느 곳이나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틀림없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그렇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충동시키고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D.L. 무디가 집회를 할 때 한 번은 컵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컵 안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뿜어내야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공기를 다 뿜어내면 이 컵이 약하면 깨어지고 쭈그러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전자에 물을 가져서 가득 채우더라는 겁니다. 공기를 빼는 것은, 물로 채우면 공기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 연약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아가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성령 행전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절함으로 우리 안에 늘 계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무시했던 모든 것 회개하며 우리가 일절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저희 공동체, 우리 각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